1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역사를 배웁니다. 그죠? 역사를 다 배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배우고 또한 시험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과거가 중요한 것보다 지금 현재를 사는 내 자신에게 그 교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나 원형을 비춰줍니다. 물론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은 원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여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평면 거울은 원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마도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거울은 잔잔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무감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입니다. 무감어수. 물에 얼굴을 비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은 있는 표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감어수 대신에 감어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어경, 풀어 말하면 감어성경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겉모습만 보여주지만 사람 마음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성경 말씀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속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오는 거울은 청동거울이나 구리거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점이 있거나
잡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라 그 바울 시대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은을 유리 뒷면에 발라서 보는 유리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시기에 수은 거울은 없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거울의 의미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울, 수은 거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말이 투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투포이가 무엇이냐? 모형, 원형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다. 거기에 표상이라는 단어에 쓰는 말이 바로 투포입니다. 표상은 모형, 원형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울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먼 옛날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는 타산지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잘잘못 맛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과거로부터 현재 내 자신의 성찰을 위해 거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기에 역사의 거울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선조 왕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준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고하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일본에 다녀와서 한 사람이 전하 일본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당파가 다릅니다.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당했잖아요. 처절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나와 당파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 말, 행동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서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처형을 받았나? 그것은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거울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가장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줄 모르면 예수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려온 모든 충분한 재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불행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위를 볼 수 있습니다. 뒤도 보고 아래도 볼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 행동도 볼 수 없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걷는지, 고개는 어떻게 돌리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풀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못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생긴 불행이 나에게도 똑같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아주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슬퍼합니다. 뒤에 남은 가족이나 아직 어린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안타깝게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남의 죽음 앞에서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와서 참 안 되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하게 갔다면 나 또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너희의 거울로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잘못을 보고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자신감을 뒤돌아보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잘 보지 않습니다. 봐봐야 못생겼기 때문에 제가 거울을 잘 안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먹고 살아야 속 편하지. 거기다가 제 친구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사내 자식은 메주덩어리같이 생겨야 돼. 그 말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울을 정말 거의 안 봤어요. 요새는 매일 나갈 때 이렇게 머리도 빗고 이렇게 한 번씩은 보는데 정말 거울을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역사라는 거울도 중요하지만 그 거울을 보는 자세,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마음가짐과 내 자신의 성찰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거의 모든 동물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함에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스스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뿐만 그것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우리의 음성이 실제 우리의 음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음성을 녹음해서 듣기 전까지는 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내 음성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아주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게 누구 목소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네 목소리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기가 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 목소리가 같지 않아 그랬더니 네 목소리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귀의 구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입은 앞으로 붙어 있고 귀는 두 개가 옆으로 달려서 정면으로 듣지 못하는지, 아니면 입 속에서부터 나는 소리가
이 입안 구강의 구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귀에 전달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옆에 달려있는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음성과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음성도 다르게 들을진데 보이지 않는 내 얼굴, 나아가서는 내 속모습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남의 얼굴, 남의 모습뿐이니까 우리가 나를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이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울을 들고 볼 때나 역사의 거울을 바라볼 때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그것이 거울을 보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볼 때도 거기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내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보기 싫다고 나의 좋았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만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지금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지? 언제 이렇게 탱탱하던 피부가 이렇게 됐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렇죠?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바로 내 얼굴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당하는 사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그 잘한 일,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죽음과 또 태어남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타인에게만 생기는 강 건너의 불구경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본다면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믿음의 굴곡과 좌절 앞에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경인 사람에게는 역사의 거울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거울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전체를 이렇게 비춰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거울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영적 거울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거울이 잘못되었다는 핑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진을 보는 경우입니다. 본판이 시원치 않아도 사진은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학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는 진짜 잘 나왔더라. 예, 본판이 시원치 않아도 사진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밝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울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설령 나쁘게 비춰지더라도 거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불교에 제가 이거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죠. 예, 그 80년대 초반에 그 돌아가신 분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랬던 사람. 예? 예.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아마 상당히 사물을 바라보는데 높은 경지까지 갔다 온 분 같아요. 높다 그래서 고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은 산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기 전에 열반송을 했는데 내 그 죄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라고 있습니다.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치는 수많은 젊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런 열반송을 썼습니다. 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층 더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생 자기 딸의 이름을 출가를 하고 나서 불필이라고 지었잖아요. 괜히 내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하지. 그래도 그 불필이라는 여자 스님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해인사 인근 암자에서 아버지랑 가까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배운 것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렌즈를 통과할 때 이게 각도가 휘어지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만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거울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울은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진행하고 있던 광야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탈출하였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한 만나마를 먹는 데 대한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혹도 쉽게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풍속과 풍요로움을 그리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안전하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더라도 음행을 저지를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어떤 위험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까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자신감, 잘못된 확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네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에 머무르면서 정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교회라는 그러한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집트의 옛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옛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인간이란 어느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변화하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빨리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성경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대로 판단하십니까? 우리들의 생활 방식대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활동의 총체인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인류 문화학에서도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바뀌는데 4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광야 교회라는 것이 출애굽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시련과 장벽 앞에서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정말 근심과 걱정이 앞에 놓고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겪고 할 수 없이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노예 정신으로 가나안에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만 바꾸어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거울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졌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권력과 재물을 가졌으면 똑바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거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 위에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개혁신앙을 갖고 나의 참모습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다른가 그 각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 아틀란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참 푸렇습니다. 요새 가서 보면 구름 때문에 햇빛도 잘 비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아일보에 고바오 만화를 쓰는 김성환 화백이 그 4줄짜리 단칸 만화를 쓰는데 가을 하늘, 그땐 다 흑백이니까, 그러면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저 가을 하늘을 수출할 수는 없나요?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아틀란타는 하늘이 제가 어릴 때 보던 하늘 색깔, 가을이 되면 더 높아지, 더 푸르러져요. 그죠? 그 맑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그 맑은 가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